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열심히 했는데도 늦게까지 했는데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자 10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들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제 찬양을 드렸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커지게 하시며 이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또 성령께서 분별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굳게 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1장 3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3절고 옆에다가 10절을 써놓으면 좋겠죠. 네, 10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분이 지금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이 중요하죠. 이제 12절은 우리와 관계가 되는데 11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랬습니다. 먼저 자기 땅,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금 이제 아직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랬습니다.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자, 자기 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빨리 창세기 12장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그가 그 베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한 것이 이게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참 아브라함은 주님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이냐 가라 그래서 그는 일단은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 이제 하란에 있었거든요. 75세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 하면은 7절에 보세요. 7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모레아 평야에 다다르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13장 3절이면 더 자세히 나오죠. 그가 남쪽으로부터 베델에게까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장막이 있던 곳에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자, 제단이 있던 곳에 다다랐는데 그 제단은 그가 거기서 처음 만든 것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할 땅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인데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베델, 여기 8절에도 그랬잖아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죠. 자, 그곳이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좁게 말해서 장막 쳤고 제단 쌓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의 백성의 땅으로 삼으시며 신정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한 땅, 그렇잖아요.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갔더라도, 이집트에 갔더라도 올라갔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있다가도 다시 돌아간 것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은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자기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몇 땅? 그 땅으로. 그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을 하셨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지요. 다윗의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마태복음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결국은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예수님 탄생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랬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땅이 오늘 본문에 이제 메시아하고 관계가 됩니다. 메시아하고 관계가 되고 또 가나안 땅, 또 메시아가 거기서 탄생한 땅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땅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 땅.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 살았고 메시아가 그 자기 백성들이 거기 살았으면서 거기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온 거죠. 예수님이.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도 그 땅에 왔지만 재림도 그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알았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그 말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군말을 타고 오시는데 어디 오느냐? 이스라엘 땅에 온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온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 14장 4절은 아주 예언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상재림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 그랬습니다. 올리브산. 또 올리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상재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상재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상재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동방에 과천의 청계산에 온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충남 계룡산에 오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초점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나와서 지파가 거기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가 나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이집트에 와서 간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단들이 뭐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 과천 청계산에 온다 그래도 어이구 대한민국에 오시나 그것도 과천의 뭐 성지다. 그리고 계룡산에 온다. 뭐 계룡산에 계룡산에 온다는 좀 미신적인 사람들이죠. 과천은 그래도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우리나라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사용해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오늘 확신을 자기 땅에 오매 그렇습니다. 어디?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온 거죠. 특히 거기서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온다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있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물었더니 어디가 오겠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헤로드 왕 때 오셨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다. 이제 자기 땅 오늘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고 또 그분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백성도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잊지 마시고요. 그분의 백성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로마서 1장 3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로마서 1장 3절 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씨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미가서 5장 2절을 또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4장 2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제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작. 아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성령 모든 것은 지금 유대인하고 관계가 되지 한국의 뭐 거짓 선지자들 대언자들 그 전부 다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안 보냐 이거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적이나 메시아가 오는 것도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에게 또 하나 더 여기 없지만은 말씀을 드리는데 뭐죠?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구약에. 자, 로마서에 보면 3장 1, 2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따릅시다. 장소적인 것, 혈통적인 것, 또 말씀을 맡은 것, 전부 다 유대인들과 관계됩니다. 알았죠? 자,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야?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은 구약 말씀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땅도 그렇고 메시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전부 유대인하고 관계되고 이스라엘 땅하고 관계된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그 뭐 한국 사람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되고 자기의 교주를 또 뭐 선지자라 그래서 넣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제일 이제 로마서 9장 앞에 보면 고민이 뭐였습니까? 정말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거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는 애탔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날 걷어가시더라도 우리 백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이 충분히 해결이 됐죠?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랬습니다.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았는데 신비인데요.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따릅시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네. 원래 교회의 시작도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렇잖아요. 교회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12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제자 전부 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 교회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교회가 유대인들이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일부는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겨. 눈이 멀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눈이 멀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눈 먼다, 보이지 않는다. 메시아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빛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12절. 자, 그럼 12절하고 11절하고 이렇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랬거든요. 여기 12절에는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2절이니까 여기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12절은 벌써 그들이 안 받아들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거든요. 12절은 바로
현재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방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데 너가 이방인들 왕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은 이방인들이 여기 관계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받아들인 자를 말을 한문으로 말하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렇죠. 한문으로 이제 영접이라는 얘기죠. 영접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이름 예수죠.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젠 유대인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누가 가졌어요? 그분께서 줬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되는 그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즉 세상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세상의 빛이요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목회자가 준 것도 아니고 상담자가 준 것도 아니고 교사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 마음만 열려지면 구원은 쉬운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를 더 사랑하니까 메시아를 거절하거든요. 순수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에 그랬잖아요.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선물만큼 이거는 부담 없고 그냥 선물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물 받는데 막 힘을 들이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받으면 또 의심하고 받고 뒤에 딴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13절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었다 그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뒷부분 13절에 가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 여기 혈통으로나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나. 오늘날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세 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거는 쉬운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혈통으로나 즉 혈연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모태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알았죠? 뭐 모태신앙은 없어요. 구원은,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구원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뭐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신앙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혈통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가문이라는 말은 뭐 말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혈통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가 구원받아도 자녀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할 수 있죠. 그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태어난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거듭나야 된다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니고데모는요, 유대의 관원이었어요. 돈도 많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거듭난다, 그런 게 가능하냐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혈통으로 안 된다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네, 아브라함으로 자손이 돼서 구원받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러나 좋죠. 우리 부모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정말 구원의 선물을 받을 기회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갖다가 부모로부터 우리가 바로 제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이 정말 은혜로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물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헤매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뭐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복이죠. 정말 손만 내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한 그 혈통으로 안 되고 유대인들이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첫째 혈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연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첫째, 이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 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 아마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이 얘기를 하면 진짜 맞아, 이렇게 좋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육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육정이라 그랬습니다. 육류.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겠지요. 이제 육정이나 사람의 뜻. 근데 그거를 딱 두 가지 나누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여러 주석을 봐도 이렇게 얘기를 돼 있어요. 여러분, 선행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행, 자선, 뭘 도와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행, 종교 행위, 아마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육신, 육정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적인 욕심은 뭐 육정, 뭐 이런 것은 선행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종교에 하면 이런 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좀 더 이제 사람의 뜻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뜻. 자, 이건 우리가 좀 근접한 것입니다. 교회 등록, 또 회원 가입, 또 성경 공부 과정, 또 세례나 침례, 이런 걸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면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각지각색의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구원에 관한 것은 전부 아니다. 딱 이렇게만 정의하면 돼요. 알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돼요. 간단히. 그렇죠? 뭐 어떤 것이라도 사람에게 난 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지요. 그런 게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런 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다가 3일에 부활한 그 구원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맞죠? 1절에서 5절에 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 세계에 뭐 우리가 모든 사람없이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와서 그 고린도 교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뭐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는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이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게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준비하신 거고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무슨 하나도 거기에 천국 가는 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혈통으로 혈흔은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는 안 된다는 것은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고 안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알았죠? 모든 종교와 인간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 구원받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와의 영적 전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아들이 있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거죠.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두 번의 출생이 필요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출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출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아버지가 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다시 찾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통치권을 부여하는 그런 영광도 누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지막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완전 새 창조입니다. 알았죠? 개선이 아닙니다. 개발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정말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들은 결국은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을 믿는 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이 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의심이 올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맞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이 오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왜? 육신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을 지시하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아니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외에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진 경우는 없어요. 죽게 돌아온 후에 체험이라고 그 스폴전 목사님 조금만 쳤잖아요. 거기도 보면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감정적으로나 내가 의지적으로나 신앙에서 이제 활동적인 이런 부분이 또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오거든요. 의심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것이 옳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안에서 우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구원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인간의 생각이 때문에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는데 사람의 뜻 얘기가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대신에 정확히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말씀을 죄인인 걸 알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내가 순수하게 믿었다면 이제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뭐 내 힘으로 유지하는 건 아닌데 성령의 역사인데요. 근데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